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안수 기름 부으심에 충만을 사모하라. 두 번째 안수 기름 부으심에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최소 5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된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심으로 고치신 일이죠. 2번 안수하셨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이 사람의 이 병이 아주 심해서 2번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아주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희가 익숙한 이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2번째 안수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 안수,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2번째 안수, 우리의 눈이 완전히 선명하게 떠지는 2번째 안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2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재료로 쓰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터치, 붙잡으시는 손. 예수님의 터치, 붙잡으시는 손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터치, 예수님의 손 대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치유이죠. 자, 이 복음서를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터치하시고 치유하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서 완전히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내가 아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님의 터치는 치유이고 또 회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시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대시기를 바랬던 것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절박한 간청인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모세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부정한 자, 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린 자, 죄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며 손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부정을 나에게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 즉 이 부정함에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지금 이와 같은 이 간구들,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본문에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나에게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가져가소서. 부디 나에게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가져가소서. 주님의 깨끗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부디 의로우신 주님의 손을 나에게 대시옵소서. 엄청난 간구인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에게, 그 간절함의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자,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자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가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수영을 하다가 큰 물살에 만나서 떠밀려 내려가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급류에 쓸려서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진하여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됩니다. 의식도 잃어가는 이때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조대가 빨리 그에게 와서 그를 잡아서 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끝이라 여기는 그 순간 구조대의 손이 물속으로 확 들어와서 그의 팔을 확 잡고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누군가 자기를 붙잡은 그 순간 이제 내가 살았다. 구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소경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확 붙잡는 순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슨 성편이건 무슨 병에 걸렸건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살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으셨다. 살았다. 이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확 붙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나의 형편은 그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어딘가 계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그저 손만 살짝 대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을 확 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분, 아니면 오늘 이 사람처럼 자기 혼자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혹은 원치 않는 그 일들에 당황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신 분, 혹은 거꾸로 열심히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소진되고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오늘 이자처럼 점점 시력을 잃는 것 같고 또 물에 빠져 이제 끝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터치와 그리고 주님의 손이 들어서 강하게 붙드실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과 음성과 이 긍휼하심과 강한 그 팔로 붙드심을 다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소경은 그가 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자들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의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너무나 복잡하고 무겁게 살아야 하지만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어쩌면 지금 나보다 더 심한 상태에 정말로 소망이 없고, 아니 꺼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나에게 보이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면 바로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을 건져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을 지극히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필요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명하고 충만하게, 선명하고 충만하게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초 때 이야기인데, 그때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그래서 별들도 있고, 그래서 걷다가 이렇게 제가 제 처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별들이 저기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별들이 아니라 별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다, 저게 안 보이냐.
그래서 보인다, 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를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며 한 얘기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득 있다. 시력의 문제죠, 시력의 문제. 똑같이 별을 보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제 처는 눈이 좋아서 다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하늘의 달빛에 이게 별빛인지 달빛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조금 보여가지고 그것이 좋았는데, 그렇게 이 별을 다 보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니 내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수로 소경의 시력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력을 회복하시는 장면. 자, 첫 번째 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 소경의 시력을 희미하게 회복하시죠. 보이긴 보이나 그러나 희미하게. 자, 23절 후반부와 24절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사람들이 보이긴 하나 그러나 희미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이긴 하나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의 불완전한 회복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안수를 하심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시력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성도 여러분,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보는 세상과 그리고 선명하게 보는 것은 그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시력이 나빠서 저기 멀리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자를 사슴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슴은 원숭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원숭이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희미한 것과 선명한 것은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적당한 시력으로 적당히 알고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선명한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그저 지나가는 소문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말로 그리고 내 눈에 흘낏 보이는 대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내가 주목하여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밝히 들을 수 있고,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이 선명하고 선명하고 선명하게 주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도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치료의 과정이 순종이에요. 23절 다시 보시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지난 우리가 수요일 본문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본문에서는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하는 뜻이다. 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자, 역시 그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그저 우물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가지고 조금 알아듣게 살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하게 말하게, 마치 이 사람은 말을 못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명하시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자, 이 시력은 이 눈의 시력이 아니라 신앙의 시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하는 영적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세계.
자, 오늘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 소경의 시력이 회복된 사건은 물론 첫째로 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육신의 병의 치유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하신 의도하신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의도하신 것이, 즉 예수님의 안수가 두 번이 필요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두 번을 통하여서 점점 선명하게 보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이시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직전 어제 본문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그 눈이 떠지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또 꾸짖으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봤습니다. 연이어서 7병이어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또 봤어요. 자,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연속해서 하늘의 기적이 땅에 풀어지는 순간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7절 후반부 이후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즉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며 배우고 보고 듣고 동참했지만 그들의 눈의 영적 시력의 수준은 마치 예수님을 나무 조각이 움직이는 것처럼 밖에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향하신 그 기대치를 절대로 희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결코 이 상태로 그저 예수 믿고 따라오다가 적당히 헌신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절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자,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오늘 이 사건이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한 번 안수하고 희미하게 보게 하시고 다시 안수하여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입니다. 즉 제자들의 신앙의 눈도 희미한 세계가 아니라 선명하게 나아가서 충만하게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다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완전한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시력. 그 충만의 신앙의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점점 깨달아서 충만하게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9절과 1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선포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사모되십니까? 자, 이 충만에 뛰어드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자,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수준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쌓았던 많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칭찬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놓으십시오. 다 놓으세요. 나무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조각밖에. 그 모든 것들을 희미한 것을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보고 그저 내가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이것이 감사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말고요, 내가 주님을 선명하게 온전하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주님 말씀 정확하게 듣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갈망이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깨달음의 깊이가 진일보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을 따라서 성령의 안수 곧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안수 곧 기름 부으심.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가 결국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들의 삶을 던지는 자들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눈을 활짝 뜨게 하는 두 번째 안수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숙제이고 갈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간구할 수 있는, 오직 이때만 허락되는, 하나님 앞에 고난도 받고 영광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저 예수 믿고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멀리 보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삼하고 강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안수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 누군가의 병이 나는 아침이 될 것이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이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렸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안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어질 때,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희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보일 것이며, 더 이상 근시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까지, 아니 높이 있는 하늘까지 다 보며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뜻과 불이 넘치는 거룩한 주의 종도 될 수 있지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마다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마다 다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EM과 KM과 또한 CN도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헌신하는 교회와 사역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